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은 주일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9장 1절 말입니다. 9장 1절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아 혹시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 또 악한 것이 있으면, 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옵소서. 이 점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한 약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흔들린 세상에서 우리가 경고한 믿음의 반석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용서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고 흰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복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그 욕정을 따라서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악한 일을 행한 또한 마음의 악한 것을 품은 모든 저희들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새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은혜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땅과 미국 땅을 위하여, 그리고 여기 있는 또 미국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건강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주님 회개하는 약속에 기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독립 이후에 이렇게 발전하고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 제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거듭나서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더 확장되길 바라나이다. 이 땅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스튜어트 목사님과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특별히 스튜어트 목사님을 통하여 또 이 모리스타운의 제일 장로 이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다하시고 이 땅에 평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릴 곡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가사를 보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간정적인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원 군이 또 내슈빌 테네시에 있을 때는 그 교회에 또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방학을 맞이해서 왔습니다. 이런 연주한 거 참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신 것도 참 하나님 은혜요. 우리를 인도하신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참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여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차고 넘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들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도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굳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라기 그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 4장 1절에 6절 조금 길지만은 제가 천천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우선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크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숫것이 끈을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장 1절에서 6절도 맞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찌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교행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놓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돌아오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온전한 반석에 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느니나 듣느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흔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딱 두 단어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떠나라 그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떠나라. 그게 우리 구약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는 하나의 메아리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곳은 우상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길 수 없는 그곳을 떠나라. 떠나긴 떠나는데 제대로 방향을 잡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죠. 떠나긴 떠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방향을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자주 변경시켜 주시죠. 가르쳐 주셨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은 그들의 역사를 보면 잘못된 길로 계속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떠나라. 떠나긴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방향을, 그 가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어요. 특히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보다 사실 더 대단한 분은 사실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떠나고,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그 잘못된 것에 주저앉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환들, 종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종들을, 심부름꾼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제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선지자는 12개고 대선지자는 좀 분량이 긴다고 그런 겁니다. 대선지자는 5개인데 모든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딱 한마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신약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모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서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란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쓴 단어가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나요? 이 그리그로는 페리파테오라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페리파테오랄 때 페리라는 것은 바로 옆에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서서 그 같이 걸어가라. 그래 신약 성경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렇게 떠나고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잘못 착각하면요. 엉뚱한 곳에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이 본문에 참 다 나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이 제발 너희들이 서 있는 곳에서 떠나라. 아니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금 여기 남부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여기 물리적으로 어디를 떠나라. 그 의미보다도 우리가 세상 것에 매이고 내 육신 것에 매인 이 상태에서 떠나서 이 세상 것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복된 것에 눈을 두는 그 상태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 것에 의해서 세상이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 것과 더불어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관심의 초점,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근간에 이렇게 한국에서 그렇고요, 미국에서 그렇고 또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꾸 구약의 이런 중요한 개념이 신약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특히 말라기서를 잘못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굉장히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어찌 보면은 우리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인데 마지막이니까요. 근데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구약의 지금 말라기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또 웨이크업 콜 같은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깨어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잘 들여다봅시다. 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단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 그때 세 사람의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전에 이 9권의 소선지자의 핵심이 뭡니까? 이 핵심은 여호와의 큰 날, 심판과 진노의 날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은 우리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날은 지금 뭡니까? 주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해 오실 때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는 이 날, 무서운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선지서 9권에서 보면은 무서운 날인데 이 무서운 날을 은혜의 날로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부름 군대를 많이 보냈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게 히든 카드를 딱 들고,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히든 카드가 뭐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너희들이 내 말 듣겠지. 자, 예수님의 비유 그대로 놓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면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겠지 하고 아들을 다 보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 있던 사람들, 거기 있던 사람들은 주인의 아들인 줄 못 알아본 거예요. 일부 소수만이 알 뿐이에요. 그 일부 소수도 한참 지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심판과 진노의 날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은혜의 날로 바뀐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오늘 우리 말라기서 후반부 4장에 조금 그런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참 은혜로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아울러서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 근데 세상 사람들 점점 갈수록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사실 어찌 보면 제 설교가 좀 딱딱하고 가르치는 것 같고 그렇죠. 재밌게 위트 있고 유머 있고 재밌는 거 보여주고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설교가 편해요. 근데 그런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영양가가 안 돼요. 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주일 52번 예배를 드리는데 10년을 하면 520번. 내가 사는 날에 비하면 10년을 따지면 10년의 세월 때는 520번 별거 아닙니다. 내 인생을 10년이 아니라 80년을 따지면 한 4천 몇백 회. 80년의 세월의 날이 몇 날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계속 웃기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만 들어갖고 무슨 내가 구원을 받고 성경을 잘 알겠어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때때로는 이해가 잘 안 돼도 그래도 끝까지 오직 말씀만을 전하는 게 주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예. 이런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 후에 선지자는 뭐예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희망과 회복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전체를 그림을 좀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말라기서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설교 듣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라기 선자가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살펴보므로 오늘은 우리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이 좀 글씨가 작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멸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서 516년경에 1차 귀환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는 에스라. 자, 요 1차와 2차 사이에는 간격이 대략 한 80년 가까이 돼요. 80년 후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돌아옵니다. 이때에 가장 나오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학사 에스라가 있고 그 사이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 사이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죠. 자,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부림절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474년경입니다. BC예요, BC. 그리고 그때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이때 나온 사람이 학계 스가랴입니다. 그냥 3차 귀환이었는데 세 번째로 돌아오는데 이때 세 번째로 돌아올 이때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예요. 이때 중요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하고 말라기 선지자의 사이에는 대략 한 100년 가까이 사실 시간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그리고 그 이전에 한참 또 10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자, 대략 이런 역사적인 시간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했는데 왜 이들이 멸망했는가? 그 멸망의 이유만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노하였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스가랴서 말씀에서도 돌아오라고 자꾸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또 일부는 돌아왔는데 아니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또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리적이고 지역적으로 의미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 스가랴 1장 그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계속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이요 이렇게 점잖게 말하고 좋은 말로 할 때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것이 무엇인가 잘 새겨야 됩니다. 특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지식 있고 덕망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잘 알아야 돼.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자,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을 하지만은 1년 만에 중단되었고, 그때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학계 선자고 그 뒤에 스가랴 선자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잠깐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 말라기서에 나오는 시간대가 뭐냐? 자, 말라기서는 제 앞부분은 과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과거는 뭐예요? 야,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했어.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니?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니? 꼭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같죠. 그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니? 내가 너를 아플 때 감기 걸렸다고 밤새 등에 메고 막 다니고 밤새 너를 잠을 자지 못하는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생하고 이 새벽에 병원을 가기 위해서 함정 부모의 마음 같잖아요. 아니 저도 사실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옛날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다 기억나고 까마득가 잊어버리는데 기억이 솔솔 나더라고요. 아, 근데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걸 잘 알았다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생전에 얼마나 효도를 많이 했겠어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들 알기는 알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1장 6절에서 그 2장에 걸쳐서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 행하는 결과가 뭐야? 너 제사장들 봐. 제사장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니?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에게 불충성하고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 뭐가 나왔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 아니냐?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요. 주인이 그 종들이 악한 일을 행하니까 주인이 다른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악한 일 하지 마라. 점잖게 말아요. 덕망 있게 이야기해요. 그죠? 선자들 보내서. 너희들 자꾸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다른 선자, 다른 심부름꾼을 보내서 너희들 그러면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인생의 쓴맛을 볼 것이야. 조직의 쓴맛을 볼 것이야 하고 자꾸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이 그렇구나. 내 아들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해서 아들을 보내면 이제 말을 듣겠지 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 현재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불경건한 백성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총을 베푸신다. 우리가 부활절 때 살펴봤잖아요. 아무리 제자들이 실패하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놈의 자식 내가 저것 막 잘라 버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베드로가 여기 좀 부족하고 또 뭔가 성격도 급하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1세기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나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여전히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몇 가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 찾아오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들 말이야, 내가 한 방에 내보내,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것들 싹 다 썰어버리고 내가 막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지고 말 잘 듣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내 기분 좋게 행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아니신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비록 이 백성들이 경건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이 나쁜 놈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절망에 빠뜨려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은 뭡니까? 여전히 은총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라기서에 나오는 시간인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말라기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말라기서는 11조에 대한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만 들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11조에 대한 설교하면 말라기 3장 10절 나와서 딱 요것만 그랬는데 많이 들으셨죠. 그러나 말라기서 가만히 읽어보면 이 11조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도 맞아요. 11조는 하나의 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께서 11조나 이게 하는 것은 하나의 example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못 받아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 뭐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11조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뭐 좀 풍족하게, 아니요. 우리가 10분의 10, 10분의 9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드린 손길을 기뻐하시는 거지 그 액수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분의 재산이 700억, 뭐 그 당시 벌써 30년 전입니다. 그 당시 미국 돈으로 한 7천만 달러, 8천만 달러 재산이었는데 11조를 4만 원, 5만 원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손대겠다. 진짜 하나님 손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액수가 아니고 그 중심과 정성을 보시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 너 내 한번 테스트 해봐. 내가 너희들 어카운트에 채워나 안 채워나 한번 테스트 해봐.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 안 하나 그걸 체크해봐. 바로 그 말씀하시네.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내를 얼마나 못 믿었으면은 너희들 가진 일부를 내게 드리지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그거 다 잡고 있으면 뭐야? 한 방에 훅 하고 다 날아가 버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분 한 방에 훅 하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뭐 그 당시에 여러분 30년 전에 한국에서 7천만 달러, 그러니까 17 밀리언 달러, 7 밀리언만 해도 대단한데 17 밀리언 달러 한 방에 다 날아갔죠. 그 뒤에 제가 미국 와서 근래 소식 들어보니까 다 날아갔어요. 지금 그 당시 30년 전에 17 밀리언 달러 같으면 지금 같으면 거의 뭐죠 7 빌리언도 되겠네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1조 내고 안 내고, 어떤 사람은 내고 안 내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의 중심이 정말 나를 향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세요. 그래서 나를 테스트해봐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 창고에 넘치게 하나 안 하나, 내가 너희들 복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우리 말라기 내용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의 악행들에게, 이건 3장입니다. 악행들을 신랄하게 지적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유합니다. 두려운 심판날이 가까웠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메시아가 임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긴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고 상상했겠습니까?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온다고?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를 통해서 그래서 말라기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너희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들 제사장들 악행을 행하는 거 봐. 너희들 전부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그렇게 망했는데 BC 586년에 망하고 너희들 바벨론에 망해서 이렇게 일부가 돌아온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이런 악행을 해하고 너희들도 이런 악행 이해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발 정신 차려라 이 엉뚱한 놈들아. 제가 오늘 집사님 모시고 교회를 오는데 딱 서는데 옆에 우회전한 차가 우회전을 안 한다고 뒤에 젊은 사람이 우회전한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딱 1초에 1초, 2초, 3초 딱 섰는데 욕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우회전 안 한다고. 지금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전은 다 무너졌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막 인내하지 못하고 막 욕지거리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화가. 그러니까 뭐 너 심판받고 저주의 날이 이 말이라 이렇게 막 말씀을 한 가운데서도 그러나 말라기 3절에 주가 홀연히 그의 성전에 이 말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소유로 살 것이다. 나를 보낸 선지자 중에 선지자, 제사장 중에 제사장, 왕 중에 왕, 나의 아들을 보내는 그를 믿는 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이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서 성취되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놀라운 말씀. 오늘 본문의 메시지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고소합니다. 법정에 고소해요. 그 백성들이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8가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의 중심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뭘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부모가 내 가슴으로 너희를 품고 정말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저도 어른이 되고 이 정도 되니까 옛날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가, 특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게 그냥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 한 마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정말 가슴에 품고 사랑했다. 그러니까 자식이 뭘 사랑했는데 내 해달라는 거 사주지도 않고 맨날 힘들게 하고 어떤 거 못하게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죠? 똑같아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아니 자 보세요. 다리를 하나 건들건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었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1장 2절에서 4절 에서는 야곱의 행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으면 너희들은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은 장자가 아니고 동생에 불과한데 동생은 장자를 큰아들을 맏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을 황폐케 하고 무너뜨렸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역사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꼭 우리 부모님 말씀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야단치지 않으신 걸 유명합니다. 평생에 제가 야단 거의 안 받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 번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학원에 가서 도서관에 가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내가 자다가 아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그 따뜻한 물로 배를 이렇게 배가 아프다니까 하시고 전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아하, 이게 어머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아플 때 덜치 업어매고 병원이나 병원 다 찾아다니고 내가 너 아플 때 밤새 자지 못해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정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이렇게 법정에 나와서 고소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도 그럽니다.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멸시해.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그들의 죄악들을 용서하고 사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들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들을 중보하고 중간해야 되는데 이들이 영적인 지도자라는 이들이 오히려 타락하고 오늘 뭐 갖고 왔나? 겨우 산빌두기야? 송아지 정도는 끌고 와야지. 내가 너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거기에만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야, 너 왜 앞자리에 앉아서 저 제일 뒷자리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일까? 참. 근데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여호와의 응답과 판결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더러운 떡을 드리고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이제 너희들 재물을 안 받겠다. 은혜를 구해도 너희들 기도에 응답 안 하고 내 은혜 안 줄 거야.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이 나라가 다시 또 계속 번영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한국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미국의 한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 다른 사람들 볼 때 아이고 저 김 목사 무슨 영적인 파워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 한국이 대표하는 큰 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이 엉뚱한 소리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책만 가지고 오고 이야기하고 엉뚱한 논리만 갖고 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한국의 큰 교회라 내노라는 큰 교회들이 다 여기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에 계셨던 목사님도 좀 한국의 큰 교회 가서 보니까 완전히 진짜 답답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 엉뚱한 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잘못된 이야기, 성경의 반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그렇죠? 야, 너희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모이고 성가대 뭐 500명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성가대 3부까지 성가대 일부 3부 예배 성가대 뭐 80명, 100명 아무리 큰 산장 아름답게 들리고 팍 두들기고 악기를 다루고 뭐 그때 제 와이프가 그 오케스트라 이거 디렉터 있잖아. 아무리 뭐 해도 그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야, 너희들 재물 안 받아. 하나님이 그거 안 받는다고 못 사시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고 못 사시는 분이 아니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 너희들 중심에 진짜 나를 사랑해서 이 예물을 가지고 왔느냐, 이 재물을 가지고 왔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소가 8가지 있지만은 오늘 우리 본문의 1장에서는 3가지 나옵니다.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눈물고 저는 것, 병든 재물을 바치는 악행, 코섬치고 훔친 물건 드리는 악행.
하나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 모르지만은 하나님도 아시고 본인도 알아요. 아,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거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문을 폐쇄하겠다. 너희의 손으로 드린 것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하셨어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은 그것도 AD 70년에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90년에 요한의 벤사킨이라는 유명한 유대의 위대한 대단한 랍비가 나타나서 지금의 유대계를 완전히 새로운 유대계로 만들었잖아요. 성전은 없애고 회당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다 없애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하려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폐기시켰다.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너 성전 믿지 마. 그 안에는 언약궤, 법궤 믿지 마. 그게 너희들 구원하는 게 아니야 하고 벌써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저 앞에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말라기 통해서도 성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다 눈에 보이는 거 다 파괴하겠다고. 정말 다 파괴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말라기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바로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감정적으로 호소했겠어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노라. 저희 아버지가 북한 출신이고 또 경상도에서 오래 살아서 저도 그런지 I love you 이런 말씀을 평생 못 하세요. 저도 아버지로부터 I love you 이런 말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손을 잡고 그래. 내가 잘해준 거 없지만 땅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근데 조금 괜찮았을 때 참 내가 이런 표현을 못 하겠는데 내 마음에 항상 내가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 그게 저는 I love you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진짜 I love you라는 말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은 잘 못했어요. 우리 애들은 미안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I love you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막 가슴이 안타까워서 먼저 이렇게 막 열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인데 야 제사장 이놈들아 내가 아버지고 주인인데 도대체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답답해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천지가 저는 갈수록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 악한 것들이 더 창궐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니까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점점 힘을 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아마 부엉이를 했나 봐요. 이 악한 사단 마귀들이. 야, 우리가 한번 부엉이라서 으쌰으쌰 이 세상을 한번 정복해보자. 그래서 더 악한 것들이 막 엄청나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듣도 보다 못한 것들이 막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가 불러 모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이 말라기서의 내용은 그렇게 굉장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놀란 소식을 듣지 않으면 이 놀란 소식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들을 가겠다. 야, 꼭 신약 성경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라기가 그렇게 말씀하죠. 제발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 정신 차리지 못하면 너희들 다 망하는 거야.
내 복음이 이방 민족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그 말라기서와 예수님 오실 때 대략 이 사이를 그 중간 시대 혹은 뭐 한 400에서 450년 세월인데 이때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없었어요. 진짜 이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서 약간 좀 올라선 적도 있지만은 얼마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간지 모릅니다. 3장 1절에도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야, 이게 그 마지막에 보세요. 제가 빨간 줄 못했는데 그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마도 이 사자는 첫 번째는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7절에 그러니까 자, 이 결론이는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로 돌아오너라. 이 하나님이 막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상상을 하나님이 안절부절 해가지고 나한테 제발 돌아오라.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자, 이거 우리 이제 핵심이 이제 4장인데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는 게 뭡니까? 야, 너희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지. 너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잖아. Don't lie to me. 야, 너희들 지금 너 입가에 닭 튀겨 먹은 그 흔적이 있네. 너 닭 잡아먹고 지금 오리발 내밀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Don't lie to me. 근데 여기에 사장에는요, 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이방 여인, 그 결혼하고 나오미를 따라온 여인. 예, 룻. 죄송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자 들판에 나갔습니다. 들판에 나갔는데 룻이 나간 들판에 그 주인이 누구예요? 보아스인 거예요. 그때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힘내라는 거예요. 마침 그때에 룻이 들판에 나갔는데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그것은 우연 같지만은 사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이게 뭡니까? 보라! 야, 저것 봐! 자,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딱 보세요. 야, 저것 봐! 보라! 룻이 마침 그 가니까 보아스가 딱 나타났다. 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사장에 이게 두 분이 나오는 겁니다. 1절과 5절에. 세 개의 그림을 보는데, 자, 첫 번째, 봐! 야, 이리 와봐. 눈 뜨고 여기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장면을 딱 보여주세요. 보라! 지금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또 하나는 이쪽에, 보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대상들을 어떻게 구출해 주시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에서. 아시겠죠?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악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수없이 나타날 때 보라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이 쏟아부어질지 계시록에 나올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나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전히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니 그걸 좀 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연사 말라기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4장이에요. 그럼 오늘 4장 이제 우리 말라기 말씀 전체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발
모세가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법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 신약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겠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제발 그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그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야, 제발 이리 와. 눈 뜨고 봐.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임할 것이다.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지옥의 불과 같은 거예요. 그죠? 풀물불과 같은 거예요. 보라! 제발 이거 봐! 너희들 악행을 행하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너희들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길 가면 이렇게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장 첫 번째 나오는 그 결과가 뭐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찌푸라기 갈 것이다. 제가 그 유튜브에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산에 가서 추운 겨울에 들판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 어떻게 하룻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프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막 집을 만들고 임시 거처를 만들고 쉘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룻밤을 그 안에 춥지만 어떻게 버티는 그 남자들은 그게 하나의 로망이거든요.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니까 옛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눈 오는 겨울에 등산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발을 헛디뎌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갔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때 사람이 불을 붙이기 위해 제일 먼저 쓰는 첫 번째 약한 불에 타는 게 뭐예요? 지푸라기예요. 눈이 묻지 않은 다 해가지고 그 지푸라기에 불을 착착착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저도 이게 부싯돌을 하나 사고 싶은데 그게 쓸 데 있겠나 하고 안 샀지만 이렇게 해서 부싯돌에 딱 불을 지피는 게 지푸라기. 왜? 너무 잘 타기 때문에.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용광로 불에 지푸라기 넣어보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다. 돈과 여론이 지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그 눈도 똑같지 않을까요? 두 번째 그림 보면은 그러나 걱정하지 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놓은 송아지같이 들리라. 보세요. 전제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잘 듣는 너희들은 부모만 똑같아. 하나님만 부모만 같아. 내 이름을 잘 믿고 나를 잘 믿고 내 말을 잘 듣는 너희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는다. 이때 이 말씀은요. 이 광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가 날개라는 겁니다.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같이 날씨가 안 좋을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개로 펴사 그 날개로 품어주시고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너를 도와줄게. 너를 무조건 내가 밀어줄게. 하나님 밀어주시면은 끝장이 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밀어주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밀어주시면 어디 가든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성경 우리는 많이 나옵니다.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또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주어진다. 악인을 밟을 것이고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누가요? 악한 자들이. 자, 핵심은 이겁니다. 딱 보라란 단어가 사장 이렇게만 이해했어요. 제가 지금 다 하지 못하지만 사장이 딱 이 두 가지예요. 보라, 너희 악한 자들아. 야, 이리 와봐. 눈 똑바로 끄고 잘 봐. 잘 봐. 너희 악한 자들아, 너희들은 용광로 같은 그 풍무 같은 불 속에 찌푸라기같이 던져지고 다 타는 거야. 야, 빨리 봐. 봐, 저거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
이거 계시록 말씀과 똑같아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봐! 여호와 이름에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기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 봐! 당장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성공하게 만드시는지 누구도 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 네 원수 같은 자도 오히려 너를 돕는 자가 되고 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할 길을 여시고 사막에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너 봐! 역사 속에서 봐!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든 인간의 그 세계 역사든 하나님께서 붙잡는 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 아멘. 우리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는 이 앞에 이 70인경이란 그 히브리 성경을 그 그리스어로 바꾼 거기는 완전히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완전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가 말씀드린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론을 내립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행하는 게 뭐야? 좀 악하고 이런 건데 제발 너희들 내가 두 개의 그림 보라는 단어가 관련된 이거 봐. 제발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기억하라.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선택은 뭔가요? 이제 세상이 여러분 전에는 학연, 인연, 혈연, 지연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 학연이 뭐예요? 같은 학교 나왔다. 지연이 뭐예요? 같은 고향이다. 혈연이 뭐예요? 가족이다. 그거 요즘 안 통합니다. 가장 먼저 통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 주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이게 좋은 거 같죠? 이번에 한국에서 뭐 판사들 다 매수해가 다 증거 드러나잖아요.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가족 관계같이 끈끈하게 이렇게 좋은 것,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디 출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같은 학교 나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의 감성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오로지 돈만을 따라가는 이 세상,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가 옳고 그른지 너희들 모르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제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이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봐, 이리 와봐, 너 눈 떠서 이게 봐. 그 결과가 뭐야? 악한 길 쫓아간 결과가. 그리고 봐, 네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에 순종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밀어주시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정도를 지켜서 본질의 신앙을 가지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 찬송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은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세월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비해가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람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네.